말라기 강해. 말라기 강해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스크린에 올려져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책이에요. 물론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에는 맨 마지막 책에 위치해 뒀지만 현대의 편집자들이 시간 순서상에 따라서 말라기서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뒀습니다. 말라기서는 주님 오시기 약 400년 전 정도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말라기서 전체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우리 주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조금 이게 좋은 의미에서의 메시아 대망이면 좋겠는데, 이때 공동체적으로는 그들은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웠어요. 그들의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도 굉장히 도탄에 빠져 있었고 가정도 어려웠어요.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서 말라기서는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면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주일에 나누게 될 텐데,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적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말라기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짙게도 너무나도 큰 절망과 아픔과 어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둠에서 끝나지 않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리니, 그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로 봐요. 우리는 아침으로부터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하루의 시작을 아침 7시 우리 눈 뜰 때부터 보잖아요. 12시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잠잘 때쯤 짙은 어둠이 깔려지면서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광명이 열어지면서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봐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짙은 어둠으로 시작해요. 빛이 비추어오지 않으면 이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하늘보다 더 밝은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는 그 광명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들인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저와 이제 말라기서를 나누는 한두 달 동안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뭐 좋은 이야기가 한 절 한 절 속에 있질 않나요? 다 안 좋은 이야기예요. 다 책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지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너무 고약스러운 것은 설교자에게나 듣는 천중에게도 마찬가지이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어둠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종암제일교회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그 메시아 되시고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좋으신 주님이 되신 그분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이 다 예상하고 있는 그 결론으로 저는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격려가 됐지만 저들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소망이 뭡니까?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일뿐이에요. 이번 부흥의 주제와도 같이 우리에게 주님뿐인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곧 없어지게 될 안개와도 같은 이 땅의 것들을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있을 뿐인 거예요.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자, 그들이 마음의 실망이 찾아왔어요. 제2성전을 완공해 놓고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렇게 인생을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좀 인생을 열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삶이 풀리지 않았고 공동체는 도탄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인간적인 실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결과의 열매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성의 실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서의 예배의 타락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영성의 실종 첫 번째이고요. 영성이 실종되고 예배에서의 실패가 찾아오다 보니까 두 번째 현상으로서 삶에서의 각자 도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각자 도생. 이 모든 게 어떤 사실상의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냐면 하나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선택이었어요. 야, 믿는다고만 안 돼. 야, 믿음으로만 안 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포로로 잡혀 있지. 여전히 국가의 경제는 지금 세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지금 야수처럼 지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득실거리고 있고 참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국가 정세는 흔들리고 있지. 믿음으로 안 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각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권고에 집중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으로 남냐면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할 분으로 남아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열한 싸움이 내 인생에 권고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분 앞에 치열한 싸움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웃겨요. 이 정도로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을 텐데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찾아왔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하여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결론은 예배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예배만이 우리 성도에게는 살 길이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를 한번 오늘 결론으로서 살펴보게 되어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말라기 시대 가운데 말라기서나 학개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서 등을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 등장했던 어려움의 현상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찾아왔어요. 막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삶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전부 다 무너지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윤리적인 방종이 찾아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던 두 번째,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왔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기본 합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오늘 말라기서 3장쯤에도 등장하고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아요.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주지 않은 건지 주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사장들에게 삭슬 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세속 직업으로 나갑니다. 세속 직업으로 나가보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철저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가 또 대충 드려지게 되어져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있었죠.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게 되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사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굉장한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요, 그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예배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게도. 지적하고 있는 바도 그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영성이 실종되어지는 거고요. 공동체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무력한 태도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도 해이해지게 되고요. 제사하러 오는 백성들도 예배의 외형만 붙잡고 그저 종교적인 만족만 하고 혹은
죄책감을 달래는 수준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혼나지는 말아야지 되는 심정으로 예배에 한 주 참석하고 제사에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되는데, 대충 오면서 예배를 하다가 드려지게 되고, 제사장들도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 인도자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즈음에 선왕으로 불렸던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이른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그가 청년 시기를 지나서 장년 시기가 될 즈음에 이제 그의 눈에 이제 국가의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먼저 우상을 척결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 거리끼는 일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배가 멈춰지게 되다 보니까, 제사가 멈춰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막 곰팡이가 끼고 막 거미줄이 쳐지고 막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제사장은 막 자기의 자리를 떠나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일단 저 성전부터 좀 수리를 좀 하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자. 쉽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붙여가지고 성전 수리 공사를 맡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청소를 주관하던 몇몇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희가 저 창고 구석에서 헌금통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헌금통 하나에 이상한 두루마리 하나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디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왕이 한번 펴서 읽어보자 해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적혀진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요시야가 두루마리 책이 낭독되어지는 와중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챕니다. 그게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이 적혀져 있었고,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토라, 그 율법이 아주 오랜만에 왕의 궁정에 또 성전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읽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엄했던 요시야 왕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말씀 앞에 펑펑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어요. 성경에 기록해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성전에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토라가 읽혀지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제사도 멈춰 있고 성전도 퇴락해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멀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었고 제사가 무너져 있었구나. 이 사실 앞에 그가 자신의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찢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일이 내게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 결심, 요 마음 하나가 딱 들기까지, 이 스위치가 하나가 툭 옮겨지는 것, 요거 자체가 이게 부흥인 거잖아요. 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시야 마음속에 부흥이, 지금까지 예배가 잘못됐구나, 우리 제사가 잘못됐구나, 이 성전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기로 마음 먹고, 마침 그때가 6월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릴 테니 준비합시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보도 새로 맞추고 찬양대 가운도 준비하고 찬양대 대원도 오디션 봐서 선발을 하고 강대상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해서 예배위원들, 기도위원들, 찬양위원들 쭉 해가지고 이제 우리 6월절 제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드립시다 하고 대대적으로 온 나라 앞에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도 왕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성전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백성들이 감격하여서 줄을 쭉 맞춰서 서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렬이 되어져서 성전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요시야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행렬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자, 이것은 한번 같이 보시죠. 7장 4절에 이 같은 피 같은 말씀을 토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려주시죠. 예레미야서 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지금 성전을 수리해서 제사를 정비하고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을 줍니까?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의 삶을 바꾸라 라고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배의 외형만 바뀌어지고 있는 그 시대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향하여서조차도 예레미야는 삶을 바꾸는 예배로까지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문제도 비슷했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라기는 마음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라기 시대 때 예배의 타락과 예배의 무기력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 예배의 무기력증이 어떤 모습으로 당시에 드러났었던 것일까? 그죠? 예배를 드림에도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변화가 없는 모습 때문에 예배가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그들은 예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 이제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예배 타락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예배를 안 갔던 것일까? 아니에요. 예배는 갔고 예배는 의무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안 나갈 수는 없고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본문을 찾아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예배가 나를 공경하는 예배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7절 가볼까?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 예물이 더러운 제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받으시고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신 겁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그럼 그들이 뭘 드렸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어떤 희생제물을 드렸대요? 눈먼 희생제물을 가져다 드리더라는 겁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눈먼 희생제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어떤 말씀까지 주세요? 야, 이 예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상한 점이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물 위에 올라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 헌물을 정확히 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헌물 검시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하기 전에 이 예물이 주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첫째 수컷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어요.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등 온전하지 못한 제물, 왜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했냐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 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예물을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굳이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시되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배려를 많이 해두었어요. 그런데 굳이 양을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띄었던 거겠죠? 그죠? 보란 듯이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기는 좀 아까워요.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마음으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키우는 양 중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것, 눈 감긴 것, 버려도 될 재물,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아유
이거라도 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검시관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들을. 어려우면 양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온전한 비둘기 조그만 예물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라고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이 예물이 버젓이 제단 위에 드려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그나마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물마저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다 받습니다. 그래서 흠 있는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통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하면서 백성들의 상황과 제사장들의 필요가 절묘하게 떨어진 상황이 오늘 말라기 1장의 이 정황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예배에 대한 멸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제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들 뭐 예물 많이 드려라 이 헌금에 대한 강조가 아니에요. 예배의 타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는 방증으로서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행위를 교묘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좀 마음이 찝찝하여서 심리적인 보상 차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한 달 됐나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겪은 일이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중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면은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이제 여러 면에서 기도할 거리들이 많겠어요. 어느 한 날 찾아오지도 않던 세 가족이 어느 한 날 갑자기 혼자 스스로 자원하여서 교회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이 좋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신앙이 좀 별로였지만 상당한 재력가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마음에 기대감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그런 일에 기대감 갖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래요. 여러분들이 목사하시면 기대감 안 갖겠냐고 막 우스갯소리 하시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요? 그 남자, 믿음이 약했던 남자 집사님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더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실 게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만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팍팍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나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시냐? 했더니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의정부예요. 의정부의 제일 큰 나이트 클럽을 지금 개업을 하려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그분 실제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분 따라 하는 실제. 제일 큰 나이트 클럽을 열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갈코리로요. 사람들 다 장난 아니 목사 하면 제가 팍팍 그 3초, 4초, 5초 사이에 목사의 마음속에 막 갈등이 막 지진처럼 일어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더래요. 그래도 집사님,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술 팔고 노래 팔아서 한돈이 들여진 것 가지고 목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내서 그때 목사님이 네 그때 젊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툭 갈등을 하다가 그냥 튀어나왔대요. 저 기도 못 해줘요. 집사님 이것은 선한 사업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고 조금 달래서 돌려보냈대요. 그분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대요. 근데 추진을 하시던 와중에 거래에서 좀 문제가 이게 계약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엎어지고 만 거고 그 집사님 큰 손해를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목사가 기도를 안 해줘서 실패를 이건 뭐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목사를 찾아와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사업이 망한 게 너무 잘 됐습니다.
저 대신 인수한 사람이 그 뒤에 더 큰 손해를 입어가지고 큰일 났었다고. 제가 그때 안 망했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때 목사님이 옳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하게 얻어진 수입을 꺼려지는 이 심리적인 보상 차원으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한번 9절 가볼까요? 9절. 자, 9절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등장하죠. 9절의 맨 끝에 하나님이 뭘 받지 않으시겠대요? 너희의 예물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셨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인, 그러니까 너희를 받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예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의 태도, 중심,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그 태도, 그게 문제였어요. 자신들을 위한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던 그들의 그 태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만군의 이것은 다 같이 이것도 10절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라 저 혼자 읽지 못하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전문 닫자고 하는 겁니다. 나 이 예물 너무 싫어서 성전문 닫자. 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 문 닫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 닫은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벌써 잊으셨어요? 코로나19 때 예배당 문 닫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길어야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최소 3년 갔고요. 지금까지도 그 여파는 온갖 교회에 다 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교회 가운데 입혔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있는 교회라 그나마 타격이 덜한데요. 제가 주위에 들어보면 절반으로 떨어졌네, 뭐 부지기수예요. 예배당 문 닫았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당 문 닫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 아니요. 전 세계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최소 1년 동안 예배당 문 닫았습니다. 왜 닫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에 문제 없었던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문 닫자고 하시면서 그저 끝내버리자, 멸망시켜버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예배는 그만하시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떤 예배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누가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하고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니까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 이런 촛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뭐 나중에 그 얘기 하기로 하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자 무슨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개념이에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어떤 제물이 드려진다고 하냐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제물은 어떤 제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등장합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라고 하면서 레위기 등과 구약의 율법 등과 한번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깨끗한 제물은 첫째로서의 수컷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수컷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둘째 수컷은 덜 깨끗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둘째 수컷도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수컷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희상 제사에서요. 흠없는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수컷은요. 모두 뭘 상징하고 지향하고 있죠?
우리 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제물, 즉 첫째 수컷이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참된 예배가 뭡니까? 왜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참된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뒤에 다시 세워지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되죠. 무슨 말이 되죠? 그분이 참된 성전으로서 그분이 무너져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개인으로는 교제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운명적으로 매주마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죠.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가신 동안에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교제의 대상이 되십니다. 공동체로 나와 예배하여 주시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만이 살 길인데 그 참된 예배의 회복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계시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예배는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증언되어지고 그분이 소개되어지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